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형식으로 마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진실함과 내용보다도 겉으로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성령님의 권세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또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을 어떻게 진리로 분별할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 향과 나감 향과 풍자 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석쇠에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금강대로 만들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그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향을 좋아하시는가요? 장미의 향? 아니면 백합화의 향입니까? 저는 좀 이것이 너무 강렬해서 개인적으로는 국화, 그리고 코스모스, 또 라일락, 아카시아 이 정도 좀 수수한 것을 좋아합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특히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향은 거룩한 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거룩한 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특별히 지극히 거룩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을 지극히 거룩한 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지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향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천사들을 통하여 금향로의 바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먹는 그릇이야 뭐 국도 담고 뭐 이거저거 담고 그 그릇이 우리가 먹는 반찬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술이라든지 아니면 향수 이런 것들은 거기에 있는 그 병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용이 훨씬 더 비싸죠. 어느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향을 부을 때에 병을 깨서 예수님께 부었는데, 그건 깨뜨려도 되는 것인데 내용물이 훨씬 더 귀중하다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 금향로인데 성도들의 기도를 그곳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금향로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면 거룩한 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제가 거룩한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속도에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왜 많은 향료들이 있을 텐데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유향에 똑같은 비율로 섞어서 만들라고 하셨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다프라고 하는 것으로서 방울방울 떨어지다. 그래서 나무에서 나무에 흠을 내게 두면 거기에서 방울방울 작은 방울들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나무의 수액에서 떨어진 그 수액으로 추출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이 그 소합향은 몰약이 같은 그 몰약과 같은 종류의 나무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이제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 성품을 말씀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어서 썩어져가는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을 위해서 몰약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나감향은 지중해나 홍해에서 서식하는 조개나 귤 껍질에서 추출한 향로인데, 지금도 이것은 이제 향수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그런데 이 조개 껍질, 굴 껍질 이런 것들은 잘게 빻아서 해야지만이 바르거나 해도 괜찮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것이 굵은 입자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향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게 아주 곱게, 밀가루보다도 더 곱게 빻아야지만이 비로소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향료로 쓰여질 수 있겠지요. 이건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것이죠. 하늘도 포기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다가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드린 것처럼 오늘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욕심으로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다 보면 진정한 기도는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모든 것들이 내려놓았고 포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곱게 갈아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다 받으신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통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게 될 때에 이미 주님은 우리의 이 고통과 죄로 인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베드로 사도는 5장 7절 베드로전서 말씀하셨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풍자양은 뭐냐? 풍자양은 풍성함과 기름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풍자양은 굉장히 향이 강렬해서 이 풍자양을 씀으로 인하여 짐승들이나 곤충들이 이 광야에서 세워진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던 것도 도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의 향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강렬한 기도는 있던 마귀도 떠나갈 뿐만 아니라 그 냄새가 싫어서 떠나 들어오지도 않겠죠. 우리가 모기 향을 피우면 모기가 도망가듯이 옛날 시골에서 우리가 모기 불을 놓죠. 불을 놓으면 그 연기에 의해서 모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름에 더우니까 밖에서 평상에 앉아서 이제 저녁 먹고 쉬는데 모기들이 너무 많아서 모기불을 놓죠. 그렇게 되면 모기가 어느 정도는 다 퇴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저 산에서 야생꿀을 따는 분들이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보면 나뭇잎들을 많이 가지고, 약간 젖은 나뭇잎을 가지고 그 나무 가지 잎이 있는 그걸 갖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벌 집에다가 대면 벌들이 도망가죠. 그리고 그 꿀을 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풍자양은 그러한 강렬한 냄새로 인해서 이러한 곤충이나 동물들이 도망하도록 그렇게 본래 거기에 있던 자들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풍자양에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향을 보면 본래 동사 카타르라는 데서 왔어요. 카타르. 지금 카타르 월드컵을 하고 있죠. 우연찮게 또 카타르라는 그런 것인데, 이 카타르가 뭐냐? 바로 향을 피워서 이 곤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내쫓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기도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과 관계가 있고, 또한 우리가 하는 기도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울방울 눈물과 땀을 쏟으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고, 마음을 찢어 나감향 조개가 가루가 되듯이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형체가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향기로운 기도를 하는 성도가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면 바로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취가 되겠지요. 이러한 향의 원료들이 함께 빻고 기름이나 수액들이 섞여서 향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도 다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자기의 어떤 욕심만 구하는 그런 기도, 그걸 악취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향료들이 섞어서 만든 그 향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회개와 감사,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간구와 도구, 찬양, 선교를 위한, 또 지역을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지도자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향로에 채워진 우리의 기도, 거룩한 향인 우리의 기도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향재료에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35절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별되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봉헌된 따로 떼어놓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을 치는 연유는 본문에는 성결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소금은 또한 썩지 않게 변하지 않게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소금의 언약, 안 변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금을 쳐서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변하겠습니까?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이세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참 변화무쌍한 조석병개의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못 믿고 하나님도 못 믿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은 이 소금, 영원한 변하지 않는 부패를 방지하는 이런 소금을 쳐서 그 향이 변하지 않게 하라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이러한 변하지 않는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맛을 내게 주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악한 것,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고 변하지 않고 맛을 내는 멋진 자녀들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소금을 칠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향기로운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자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 이 음란한 이 세대 속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너희 자녀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금향로에 담아진 향이기 때문에 악한 악취가 있는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37절 38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해서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향을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 하고 하라는 것은 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단 말이죠. 더욱이 죄의 문제를 아직 해결받지 못한 자는 더 강렬하게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작은 딸 은하가 은하야 공부 좀 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은하 하는 소리 안 그래도 지금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그 소리 했으니까 하기 싫어졌대. 네. 인간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라는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이거 하지 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분수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너가 그 자리를 지키면 자리가 너를 지킨다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사람들은 분수를 모르고 자리를 지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리가 그를 또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좀 성경적인 것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빈대 4마리가 있는데 항상 이 빈대가 자기의 그 약함 때문에 불만이 가득해 있었어요. 여기 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데 새해가 돼서 하나님께서 빈대 4마리를 불러서 각자의 소원을 얘기해보라. 내가 너희 소원대로 들어주겠다라고 하니까 첫째 빈대가 내가 약해서 나는 소처럼 힘센 황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황소가 되거라 그랬어요. 둘째 빈대에게는 넌 뭐가 되고 싶으냐 물어보니까 나는 하늘을 홀홀 나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너 새가 되어라. 그래서 빈대가 새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빈대는 넌 뭐가 되고 싶으냐? 저는 배고픈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쥐처럼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뭐 쓰레기통이든지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항상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그래? 그럼 쥐가 되어라. 이랬어요. 문제는 네 번째 빈대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 빈대에게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생각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똑똑한 거예요. 네 번째 빈대는. 그래서 저는 힘센 소와 말을 끊지를 않아요. 저는 힘센 소와 하늘을 나는 새와 그리고 항상 배부른 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똑똑하죠? 하나님께서 빙그레에 웃으시면서 그래 너는 소새 쥐가 되어라. 그래서 소새 쥐가 되었답니다. 갑자기 되게 왜 나오는 인간의 잔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소세지가 되어서 애들한테 금방 먹히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는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동물들 중에 위장병이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고 해요. 사람만. 왜? 너무 많이 먹으니까. 과하게 먹으니까. 거룩한 향이라 하였으니까 우리의 기도 또한 거룩한 것이기에 기도의 금양로에 거룩한 것이 아닌 부정한 것들을 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37절 38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고.
냄새를 맡으는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드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야고보 4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넘치는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실은 향기로 보신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향기로 받으신 것입니다. 향기가 기도만이겠어요? 우리의 삶도 되겠죠.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라고 하는 그것도 바로 예배도 향기가 되겠고 우리의 삶 전체가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나는 거룩한 향기를 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향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향단에 드려질 향을 제조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희생되어지고 갈아지고 썩겨지고 그리고 불태워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어지게 도와주시고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서로 연합하게 도와주셔서 독자적으로 나만 그런 생각을 내려놓는 저희가 되어서 참으로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향이냐 이것을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나를 태우면 욕심이 드러나는 건 아닌가 반성하며 돌이키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향기로운 향, 하나님의 향단에 드려지는 그런 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아버지 그렇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주간도 또 살아갈 때 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가 열심으로 아버지 방울방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